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문장의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국말은 빈다만 돼 있죠. 무릎을 꿇고 빈다 두 개로 나눠도 되고 하나로만 봐도 되는데요. 원문에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단어 하나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가 한 단어인 것처럼 보시면 맞아요.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래서 원래 빈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자체가 빈다는 의미예요. 보통 유대교는 기도를 할 때 서서 합니다. 서서 하고 뭐 손을 들고 하고 하는데 좀 간절하거나 굉장히 슬프거나 하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로 치면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거를 부드럽게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한 거죠. 자, 이런 번역은 자연스럽게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투투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투라고 이제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투투가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갑자기 한 새로운 문장이 대문자로 시작되면 완전히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는 완전히 내용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맨 먼저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분열이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냐를 생각하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게 교회 안에서 다 섞여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한 몸으로 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이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들은 너희들이 믿어서 교회가 됐다. 근데 지금 연합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잘못하고 있는 거다.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사도된 것과 그 사도로서 사역한 것들을 얘기해놓고 14절이 되면 딱 새롭게 시작해요. 뭐를 하는 거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4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줬다라고 하면 고대 개념에 그 부모 또는 창조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이름을 부여합니다. 왕이 신하에게, 주인이 종에게. 이름을 이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 이름도 잘 못 지으면 사실 굉장히 본인의 명예가 실추돼요. 이름 짓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고대에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윗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다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 자체가 실력이죠. 이 사람에게 딱 맞는 이름을 지어줘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신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고요. 우리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자, 굳이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쓰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크게 와닿는 표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겠죠.
뭐 이방인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는지, 유대인들과 어디서 공감이 안 되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다양한 설명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죠. 이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어휘량만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만큼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단어가 조금 들어가 있으면, 문장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책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어휘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와 문장들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라는 건 참 우리에게 귀한 책이에요. 이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고백하는데 충분한 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쓴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자, 이제 바울은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기도한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그럼 무슨 내용이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 뭐뭐 해주시기를, 뭐뭐 하오며, 뭐뭐 하기를,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가 진행이 돼요.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구했던 기도 제목이 뭘까라고 보면 16절에 서술어부터 볼까요? 서술어가 뭘까요? 이 문장의 서술어.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문장이 주어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해주시라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 이렇게 문장이 돼 있어요. 뭐뭐 위하여라고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해달래요?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를? 너희 속사람을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자,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머지 서술어들을 부연 설명한 것들은 잘못 읽으면 헷갈리니까 이것만 보자는 거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하나님, 너희 속사람이 뭐예요? 예, 뭐 말이 그래 속사람이지, 겉사람이면 육신을 말하고요. 속사람이면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혼이죠.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한다? 강건하게 하기를. 너희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이런 식이죠. 강하게 되기를, 힘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영혼이 강해지냐, 강건해지냐, 컨디션이 좋아지냐, 힘이 있게 되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붙어요.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해놓고 이제 쫙쫙 붙는 건데, 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안 써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시기를 이라는 준다는 단어가 아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주시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원하는 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승리를 통해서 넉넉히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영광은 기본적으로 승리 후에만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냥 아예 위에 있어야만 돼요. 초월하고 있어야만 돼요. 싸워 이기든가 아예 위에 있든가. 말 그대로 빛이 나야 돼요. 높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시고 위에 계시고 높고 빛나고 계세요. 자, 그것이 풍성해. 넘쳐 흘러요. 그걸로 뭘 달라는 거냐? 그렇게 저분은 다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다 이기시고 다 갖고 계시고 다 모든 게 충분하신 분이니까 넉넉한 분이니까 우리한테 좀 주세요라고 하면서 뭘 달라고 기도한 거냐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자, 근데 그 영혼이 어떻게 강건하게 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 성령님이 실제로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중재자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우리를? 능력으로. 자,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바라실까?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다뤘던 내용과 사실 똑같죠. 그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돼 있죠. 그 권능 받은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보면 기본적으로 우선 회개하고 예수를 믿죠. 세례를 받고 믿기로 결단을 하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기도 하거나 또는 병이 낫기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요. 잘 배워요. 잘 배운다는 얘기는 뭐죠? 똑똑해졌다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요? 듣기를 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을 더 불어넣어줘요. 겸손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력도 불어넣어 주시는 거고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고 새롭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때때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베드로가 법정에서 증언한 거 봤죠. 예, 할 말을 생각나게 해요. 근데 그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용기도 있어. 갑자기 사람이 담대해져요. 자, 이걸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안에 생각하는 거, 의지하고 결단하고 또 감정을 처리하는 거, 또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뭐 용기나 지혜나 힘 같은 거 다 불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외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기이한 일들, 병이 낫는다거나 방언을 말한다거나 하는 것들 다 돼요. 그리고 잘 배우죠. 그리고 모여서 서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죠. 서로 찬양하죠. 서로 떡을 떼며 나누죠. 서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죠. 서로 구제를 하면서 도와주죠. 여러분 세상 쉽게 살려면 혼자 살면 돼요. 그죠? 예, 만사 편합니다. 혼자 살면. 내가 먹고 싶으면 혼자 다 먹고, 그죠? 내가 놀고 싶으면 혼자 다 놀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배타적인 인간들이었어요. 자기랑 조금만 다르면 다 정죄하고 다 배격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완전히 다 이게 허물어져요. 자기랑 조금만 다르면 팔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자, 이걸 첫 번째로 기도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연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연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안 돼요. 여러분 머리 쓰고 계산기 두드려기 시작하잖아요.
점점점 더 결론은 혼자 있는 게 편하다로 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대껴 보세요. 뭐가 좋아? 뭐가 좋아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서로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뭐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건 엄청 쉬운데 안 되는 건 엄청 어려워요. 또 어떤 건 죽도록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내 몸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그냥 이걸 주셔야 돼요. 우리한테. 그냥 너그러이 주셔야 되고 풍성하게 주셔야 돼요. 근데 주시는 거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 근데 이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오셔서 내 안에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그런 거 없이 나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간다. 무조건 하여간에 연합은 다 깨집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발전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정말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산다고 그래요. 자원이 넘치고요. 먹을 게 넘치는 시대를 살아요. 가장 똑똑하고요.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살고 있고요. 가장 높은 지식 수준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와 각 개인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혼자 삽니다. 네. 사람끼리 더 연합합니까? 마을, 공동체 다 깨졌어요. 대가족 다 깨졌습니다. 대가족은 둘째치고 가족도 다 깨졌어요. 세대 차이, 남녀 다 깨집니다. 결국은 가장 똑똑한 세대, 가장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연합이 안 돼요. 일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생 문제가 똑같습니다. 왜 연합이 안 될까요? 늘 말하지만 멍청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머리를 너무 써서 문제인 거라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믿는 자들 안에서 성도들끼리 연합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 안에 서로 연합하게 만들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이게 뭐라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라고요?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지 않고 계시거나 임재해도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성령님을 거절하든가 성령님이 오셨는데 뭘 하려고 하면 거절하고 있든가 그러면 조만간 떠나시겠죠?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 눈치채시고 자, 기도를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풍성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나에게 내 영혼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영혼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뭐 어렵게 설명할 거 없잖아요. 그죠? 영혼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고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 주시게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머리 써서 안 됩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를 알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노력할 거였으면 바울도 하라고 그러지 뭘 기도합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걸 좀 보시고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자,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는 아예 뭐뭐 해달라고 써 있는데요. 그죠? 뭐 해달래요?
예, 계시옵소서. 자, 계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같이 거주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계시옵소서예요. 그죠? 계시옵소서. 그럼 누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어가 그리스도죠. 주어가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어디에?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에. 자,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한 내용만 파악할 거니까 뭐 이게 완벽한 기도냐? 그게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의 맞춤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연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분열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에 참고할 만한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이 잘 안 되고 있어. 분열이 일어나. 화목하지를 못해. 내가 교회 안에서 연합이 잘 안 돼. 그럼 내가 지금 자꾸 겉돌아. 이해가 되시죠? 뭐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하기가 싫어. 그죠? 예? 교회에서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이상하게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 옆에 사람 보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러면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파악을 하셔야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럼 봤더니 비슷한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는 그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게 말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그러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세네 번 계속하면 원래 좋은 얘기도 칭찬도 세 번 하면 듣기 싫다고. 예? 안 그래도 듣기 싫은 얘기 세 번씩 네 번씩 하면 더 반발심이 일어나니까 한두 번 쿡 찌르듯이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봤는데 또 그러고 있으면 또 한 번 툭 얘기하고 말아야지 불러다 놓고 1시간씩 훈계해봐야 이 사람 안 바뀝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안 바뀌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이 바꾸시고 나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내 몸과 조금 습관을 바꾸는 것 정도까지만 할 수 있어요. 요거밖에 못해요. 영혼 자체를 못 바꿔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열의 문제가 발생할 때 자꾸 내가 옆에 있는 하나님 또는 옆에 있는 성도 또는 집에서 가족들, 배우자나 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자꾸 뭔가 분열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잘 보시면 먼저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지를 않아요.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구해야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배우신 분들은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오시고 성령님 오셔야죠. 예, 맞는데요. 자, 순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기도 네 가지를 쭉 읊은 거지. 그리고 바울은 이 당시에 우리처럼 뭐 타자 치고 편집하고 하지를 못해요. 한번 쭉 불러주면 옆에서 받아쓰고 끝나니까. 이거 순서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굳이 마음이라고 썼는데 사실 이것도 영혼인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시기를.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영접해야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길 원한다라고 기도해서 계시길 원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저희들 마음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넣어주세요. 또는 그리스도가 직접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이거가 기도입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자, 이 기도 제목을 하는데 뒤에 뭘 좀 붙였어요. 자, 뭐를 붙였냐면 뒤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이
17절의 내용이, 이 후반부 내용이 18절에 붙여야 될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게 정말 특이한 게요. 지금 한글 성경에 18절로 되어 있는 건 원문엔 19절이에요. 여기 약간 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실력으로는 이거를 완전하게 원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냥 합니다. 그냥 하면 그냥 여기는 그냥 어디다 붙여도 되는 말이긴 해요. 무슨 얘기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혀요. 뿌리를 내리고 기초가 튼튼해진다. 사랑이 뿌리를 내려서 튼튼해진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뭘 요청했어요? 먼저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죠? 내 죄를 용서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죠. 자, 그때 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게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는 일이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자, 그걸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17절에 붙여도 되고 18절에 붙여도 되고 다 돼요. 어디다 붙여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비로소 내 영혼에 뭐가 싹이 내리고 뭐가 든든하게 뿌리 내려서 자라냐면 사랑이 싹 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싫습니까? 내가 너무 미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밉습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었어요?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 저 사람이 문제일까? 기본적으로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에 지금 뭐가 제대로 뿌리를 못 내려요? 사랑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뿌리 내리게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는 게 누구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그 시작을 당연히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받아야, 그리고 그렇다고 성령님이 옆에서 증언을 해주셔야 내 안에 사랑이 뿌리 내리고 싹 틉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요? 뭐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네, 뭐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어려서부터 뭐 사랑을 많이 못 받았네, 뭐 그거는 세상 사람들끼리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뭐 명분을 삼고 핑계를 삼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단 한 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얘기고, 그게 우리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새 사람이 됐다, 그거를 뭐 거룩해진다, 그게 뭐 잘한다 라고 표현하는 게 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사랑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니까 내 안에 일치가 안 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연합이 안 되고, 교회가 연합이 안 되고, 가정의 연합이 안 되는 거죠. 뭐 설마 가정 문제가, 교회 문제가 뭐 설마 돈 문제거나 어떤 행정처리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요. 결국 다 사랑의 문제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협회들 하는 거 보니까 어느 협회는 엄청 잘하고 어느 협회는 엄청 못하죠. 한 나라에서 일어나십시오. 예. 근데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죠. 예.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는 협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한다거나 명예를 사랑한다거나 특정 자기 계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종목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종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종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공정한 그 심사, 공정한 선발, 선수들에 대한 좋은 처우 당연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이 없는 협회들 보세요. 선수들은 비행기 이상한 거 태우고 본인들은 막 1등급 타고 가고, 본인들은 막 카드 엄청 긁어대놓고 선수들은 저기 포상할 거 돈도 안 주고, 아시죠? 근데 보면 다수는 그래요. 다수는 다 사랑 안 하는데 그냥
지위와 명예를 얻으려고 협회에서 한 자리 하시는 분들 많죠. 빼먹으려고 한 자리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소수, 조금 아쉽지만 소수의 그 협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걸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항상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인기 종목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체급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야. 세상에서 어떤 단체 하나 운영하는데도 눈에 띌 정도로 드러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뻔히 알면서, 예?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사랑은 바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식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다? 그건 되도 않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아예 그거 아니라고 가르치잖아요. 내가 행함이 없다? 내가 지금 사랑이 없다? 내가 지금 소통이 안 된다? 연합이 잘 안 되고 있다? 무조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무조건 믿음이 나쁜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제대로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 제대로 계시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면 당연히 문제가 커지겠죠. 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이죠. 자, 뭐뭐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알고, 알기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로. 자, 뭐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국은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뭐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돼 있는 거는 19절로 가는 건데요. 자, 요게 지금 18절에 붙는 건지 19절에 붙는 건지 저는 19절에 붙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는 우선은 잠깐 빼놓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 지식에 넘친다. 지식을 초월한다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안다. 여기서 안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경험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아보고 그 사랑에 빠져보고 그 사랑을 나도 해보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아, 이게 되나?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이런 게 포기가 되고 이런 열심과 열정이 나오고, 아, 이게 가능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19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 서술어가 뭘까요? 예, 깨닫기를. 예, 깨닫기를. 깨닫는다,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죠. 이제 뭐를 깨달아요? 여기도 결국은 뭘 깨닫게 해달라는 걸까요? 너비, 길이, 넓이, 높이 이게 아니라 그죠? 사랑이에요. 여기도 사랑을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붙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성도가 그 사랑이 측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자,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개인 말고 모든 성도가요.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가 이걸 다 깨닫게 해달라.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게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19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자, 그러면 이게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인가? 아니고요. 자, 이게 통합 마무리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 네 가지를 했잖아요.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서 사랑이 뿌리 내리기를. 그리고 그 생각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좀 알게 되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 사랑을 좀 이해하게 되기를. 아, 이게 사랑이구나. 다 알게 되기를.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건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그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부어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랑으로 지금 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요. 사랑으로 나와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사랑으로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건 주로 성령님이에요. 자,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내용 간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이 갖고 있는 충만한 게 뭘까?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은 뭐겠어요? 차고 넘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또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신 그 충만한 것처럼, 또는 그 충만함이 넘쳐서 너희도 충만하게 되기를. 그럼 너희도 뭘 충만해져요? 예, 하나님이 사랑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충만하기를. 자, 이거 기도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게 기도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문장은 주어만 나오는 겁니다. 주어만. 자, 20절, 21절 합쳐서 주 한 문장인데, 크게는 한 문장인데요. 주어만 나와요. 주어가 누굴까요? 통째로 주어예요. 그죠? 통째로 주어입니다. 뭐뭐 하시는 뭐뭐 하시는 분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이 문장은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무엇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로 치면 왕께 영광을, 위대한 왕이요 만세.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해요. 우리 안에서죠. 정확히는 우리 안에서 자, 우리 안에서니까 결국은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에 역사하시는 능력, 실제로 일하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다가 역사를 하는 그 능력이 있으신 그분인데,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능이라고 붙으면 able이에요.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다. 그분이에요. 자, 그분께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 뭐 아멘 나왔으니까 끝난 거죠. 자, 여기는 정확히는 서술어도 없어요. 원하노라라고 지금 의역을 한 거죠. 원래는 없는 문장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끝납니다. 뭐뭐 하기를. 자,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께 뭐 하기를?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영원 무궁하기를. 자, 그럼 무엇이? 영광이. 영광이가 주어가 되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고 끝난 거예요. 영광이 모든 세대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또는 영원 무궁이라고 하거든요. 하고 점 찍고 끝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어디서 돌리는 거냐? 하나님께 이 영광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해요. 그럼 이 영광을 하나님이 어디서 받냐? 교회 안에서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로 붙였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라고 하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 구원받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뭐만 이루어져요? 하나님 사랑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이룸으로 우리가 뭐를 이룬다고 그랬죠? 이웃 사랑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과정에서, 또 교회의 성도들끼리 모여서 연합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웃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죠. 또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저거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저거구나. 알게 되고요.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시다. 하나님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자,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해놓고 혼자서 신앙생활한다. 혼자 내 생각과 계획에 빠져 있다. 내가 내 나름 열심히 산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원하신다면, 또는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그거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가정이 천국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가정이라도 천국을 잃어 뺏기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교회 좀 찾아서 옮겨야겠다. 자,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이냐? 아니요. 순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 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파생으로 만들어지는 가정과
개인의 삶이라는 건 사실은 당연히 미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순서를 바꾸려고 그러죠. 개인의 삶을 완성시키고 가정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죠. 교회까지 잘 만들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들이 자꾸 꼬이는 이유가 하나님은 순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가정, 개인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내 삶 만들고 가정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충돌이 납니다. 이거는 만들어질 수가 없죠. 자,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개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정을 이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럼 가정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지금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 가족 휴가 갈 거 다 가고 교회 봉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하고 싶은 것, 우리 가족의 뭐 내 집 마련, 뭐 새로 차를 구매하고 명품을 휘장하고 그리고 언제 교회에서 봉사해요? 나 저기 쉴 거 다 쉬고 나 꾸밀 거 다 꾸미고 언제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냐고. 언제 교회 와서 연합하고 교제하냐고. 우리 가족끼리 먹을 거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뭘 먹냐고. 그러면 당연히 식사하기 싫지. 집에 가서 먹는 게 훨씬 맛있는데. 가족끼리 나가서 외식하는 게 훨씬 좋은데 뭘 교회에서 지금은 덜하지만 고대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싸웠다니까 도시락을. 함께 해서 싸운 도시락을 나눠서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부자들끼리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요. 그리고 종들,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자기들끼리 먹게.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져요.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죠. 근데 이 교회가 깨지는 기본이 뭐라고요? 사랑이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질 않으니까. 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이거를 바꾸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의 그 규모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다음에 성도 안에 연합이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시면 여러분 무조건 분열이 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본 모델인데 이걸 깨트렸으니 당연히 약간 지옥 같은 인생이 펼쳐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순서를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걸 타협해 주는 것 같아요. 뭐 타협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원래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소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는가? 뭘 하려고 하시는 건가? 왜 자꾸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자꾸 그렇게 교회에 막 머릿돌, 모퉁이돌이 된다 그러고 왜 자꾸 이렇게 막 모여 있으라 그러고 왜 이러시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이 뭘 기도했는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이걸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권한다, 권면한다, 너희를. 자, 나는 지금 주 안에서 갇혀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자, 죄수가 됐습니다. 왜요?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유로운 상태여서 직접 찾아갈 수 있었으면 직접 했겠지만 지금 못하니까 권면의 글을 남기는 거예요. 자, 내용을 봅시다. 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행하라예요. 명령문입니다. 권면이기 때문에 명령문. 행하라. 어떻게 행하래요?
합당하게, 적합하게 행하래요. 뭐에 맞춰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그래서 이거 직역하면 부름을 받은 부름에라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은 그 부름에, 초대에 합당하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부름을 받아서 왔으면 그 초대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우리 내일 저녁에 파티할 거니까 저기 그 흰 옷으로 쫙 입고 오세요라고 했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게 뭐예요? 흰 옷 입고 오란 얘기예요. 7시부터 시작할 건데 8시가 마감이니까 8시 안에 오세요라고 하면 8시 안에 와야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가 뭘까요? 앞에 계속 교회 설명했잖아요. 교회를 불렀으니까 교회가 되란 얘기고요. 그래서 당연히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는 얘기는 너 혼자 있으란 얘기 아니라 함께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뭔가 좀 애매하실 때 있죠. 기도를 해도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러실 때마다 여러분 기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뭘 잘못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 자,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미치지 않는 한 초대해놓고 문을 안 열어줄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초대장에 뭐라고 써있나? 7시부터 들어옵니다. 나 6시부터 오면 어떡하냐고. 1시간 동안 안 열어준다고요. 야, 7시부터니까 1시간 일찍 가면 일찍 열어주겠지? 아니요. 7시 열어준다고 했으면 7시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교회를 부른다고 했으면 교회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일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교회 말고 제 거 먼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죽어도 안 된다고요. 그래 놓고 이상하네.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지? 라고 하시면 한번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서로 부르고 응답하고 하는 이 소통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나는 7시까지라 오세요라고 했는데 저쪽은 8시에 오면 어떡하냐고. 이쪽은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했는데 난 오른쪽으로 가놓고 이 길이 아닌가 본데? 왜 점점 목적지가 멀어지는 것 같지? 왜 나 옆에 도시로 가야 되는데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지? 아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갔나를 부름을 잘 보라고. 부름을. 자,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라고,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자, 이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이 돼야 그 다음이 돼요. 이거 안 된다 그럼 죄송한데요.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가야 그래야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입학식 날 가지도 않아. 학교에 교복 입고 오지도 않아. 등교 시간이 9시인데 난 10시쯤 들어가. 그러면요, 나는 수업을 받고 친구들을 만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안 돼요. 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 놓고 나 학생인데 왜 학교 안 들어보내지? 늦게 갔으니까. 나 친구 만나고 싶은데 왜 못 만나게 하지? 늦게 갔으니까요. 나 왜 안 들어보내지? 교복을 안 입고 왔으니까요. 내가 부르심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렇게 안 들어줄까? 그렇게 나를 싫어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도 제목들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는요, 내 쪽에서 뭐가 잘못했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놓고 내 멋대로 해석해 놓고 내 멋대로 계획을 해 놓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가 없으시지?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을 안 하시지? 왜 일이 잘 안 풀리고 이상해지지? 라고 한다면 그럼 생각을 좀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어차피 여기도 권면이니까 명령문이죠. 너희는 뭐하라? 네? 뭐하라? 그냥 용납하라예요. 서로 용납하라. 자, 수식어를 엄청 붙였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그래서 직역하면 겸손과 온유와 함께, 오래 참음과 함께,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 뭐하라? 서로 용납하라. 자, 서로 용납하라예요. 용납하라가 뭐냐면 받아들인다인데요. 받아들인다인데 자, 이게 받아들인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받아들인다라고 돼 있는데 번역할 때는요. 참는다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받아들이려면 참아야 돼요. 네. 자, 관대하게 참아줘야 돼요. 내 스타일이 안 맞아도 좀 불편해도 참아줘야지. 그래야 받아들이죠. 여러분, 내 집에서 내가 내 맘대로 있고 싶으면 손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여러분,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저분이 와서 왕이신데 안방 내어드려야 되는데 나 저녁에 TV 하나 보고 싶은데 갑자기 저분이 일찍 주무셔. 그럼 이제 못 보죠. 자, 불편하죠. 예.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요. 용납하려면 받아들이려면 어떤 의미에서 영접하려면 참아야 됩니다. 이건 맞물리게 돼 있어요. 사랑의 속성 자체가 참는다예요. 기본이. 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갑니다. 자, 그래서 겸손하다. 기본이죠. 겸손하다. 내가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하다. 길들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나는 절대 안 바꿔. 네가 바꿔. 싫어. 나는 절대 안 바뀌니까 당신이 나한테 맞추세요. 나는 당신한테 맞출 마음이 없으니까. 자, 이거는 온유하지 못하는 거죠. 길들여져야 합니다. 내가 야생에 있을 때는 알아서 그냥 배고프면 뛰어서 뭘 잡아먹고 하면 되는데 내가 주인한테 잡혀서 사냥개가 됐어? 그럼 주인이 뛰라고 할 때만 뛰어야 돼요. 주인이 못 뛰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뛰라고 할 때만 뛰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만 하시라고요. 허락 안 한 건 하지 마시고 제발. 그걸 온유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허락하면 제대로 누리고 즐기세요. 근데 허락 안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하나님 볼 때 온유한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다라고 돼 있죠. 오래 참는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래 참는다. 이 원형이 그 원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마크로디미아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뭐냐면 멀리 있다랑 화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화가 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다는 얘기는 분노를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해요. 자, 그러니까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한다는 건 어려워요. 안 될 겁니다, 잘. 근데 이걸 누가 도와주겠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중재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용납하려면 될까요? 내가 먼저 숙여야 되고 내가 길들여져야 되고 내가 화가 나도 좀 참아야 되는데 그리고 아가페, 사랑 가운데죠. 내가 희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뿌리내리게 하고 성령님이 사랑을 북돋아 주시고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들어갈 때, 내 몸이 말을 안 들을 때 여러분 나를 용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이거밖에 안 되냐. 실망스럽고 낙심하고. 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비록 내 욕심이 좀 실망스럽고
비록 내 지난 날의 삶의 발자취가 아쉬움이 많아도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 나를 인정하고 그런 나를 존중하고 그런 나를 사랑해야 그래야 우선 내 안에 연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몸을 이렇게 줬어. 이제 이렇게 하면 벌써 내가 내 몸을 싫어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몸과 내 몸이 달라.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처음엔 취업할 때는 뭐 취업만 시켜주십시오. 뭐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든 회사 가면 가기 싫어가지고 아침부터 막 인상 쓰고. 그리고 또 자른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가기 싫은 회사인데 자른다 그러면 또 그것도 싫어하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일치가 일어나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감정이 불일치가 일어나 연합하지 못합니까? 육신과 내 영혼이 불일치가 일어나요. 그럼 내 인생 자체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도 오고.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기본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용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라. 용납해라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겉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라? 지켜라. 이게 지금 힘써랑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원문에는 힘써 지켜라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지키기를 힘써라라고 해도 돼요. 그냥 두 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힘써 지키라예요. 자, 그럼 여태까지는 원리만 나왔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하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럼 실제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서로 용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만 힘써서 잘 지키고 있으면 되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뭘 하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 되게 하실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 그냥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고 싶다. 교회에서도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나 불편한 건 안 할 거다. 난 사람들이랑 부딪히기 싫다. 여러분 성격 취향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시느냐 앞에 써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평안의 끈, 묶는 끈이란 뜻이에요. 평안으로 매듭을 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눈치를 잘 채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뭐를 하신다고? 평안을 넣어주세요. 이 평안이 말 그대로 샬롬이거든요. 샬롬. 샬롬은 우리로 치면 안녕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안녕하세요라는 거랑 똑같아요. 샬롬이라고 인사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죠? 안녕은 되게 넓은 개념이에요. 자, 어젯밤에 잠 잘 잤냐? 아침은 잘 먹었냐? 몸은 건강하시냐? 집안에 별일 없냐? 재정적으로 문제 없냐? 인간관계 문제 없냐?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니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럼 성령 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뭘 하신다고? 하나가 되게 하실 건데 어떻게? 평안으로 묶는다고요. 그럼 평안으로 묶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이 편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물질이 넉넉하게 만들고 잠 잘 자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 되라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복을 왜 줬냐면 서로 하나가 되라고. 어젯밤 내가 왜 잠을 잘 잤냐? 오늘 조금 나보다 좀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나한테 체력을 더 넣어주신 거예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아싸 집에 가서 이따 게임 한 판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신 이유가 그거고요. 물질을 주신 이유가 돈 남았네. 이거 좀 모아다가 이거 좀 하나 살까? 뭐 굳이 필요는 없지만 인생에서 꼭 필요한 물건 아니지만 이 정도 사치는 한 번쯤 괜찮잖아. 그러라고 주신 돈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샬롬해야지, 평안해야지, 여유가 있어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저 사람이 어렵대. 도와주고요. 지금 우리가 이 큰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좀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헌금하고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데 내가 밥 한 번 사고요. 그러라고 물질을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여러분 반대로요. 내가 지금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건강하지 못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 잠 못 자서 피곤해.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안 풀려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그러면요.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별 역할을 못 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사람을 막 묶고 도와주는 일을 잘 못한다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좀 복 좀 받으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싸, 잘 됐다. 이번에 한번 크게 한번 땡겨야지. 자,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서를 바꿔서 항상 그래요. 자,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가정, 개인으로 가는 겁니다. 내 거 다 챙겨놓고 가정 만들고 가정 다 챙기고 교회까지 가지도, 일생 교회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리고 죄송한데 그러면요, 이미 가정에서부터 불화가 일어날 겁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지혜로운 분들은 교회에서 불화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구석에서 조용히 있다가 집에 가시면 돼요.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몰라. 그죠? 어디 예배당, 큰 예배당 뒤에 구석에 이렇게 기둥 옆에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집에 가면 불화를 일으킬 일도 없어 보이죠. 예. 근데 그게 불화입니까? 문제를 피하고 있는 거지. 언젠가 터질 문제죠. 나중에는 크게 터집니다, 항상.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자, 성령님이 뭘 하신다고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지키기를 힘쓰면 돼요. 내 마음의 평화를 주셨으니까 저 사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난 안 흔들리니까 내가 잡아줄 수 있잖아요.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막 울라고 그래? 이렇게 뭐 좀 어려워? 괜찮아.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재정의 여유가 있으니까, 체력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좀 평안하니까 해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네가 힘써 지키라고.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걸 못 만들지만 복을 주시면 그걸 잘 붙들고 그렇게 쓰라고요. 그럼 그게 교회를 타고 넘어서 가정을 타고 넘어서 내 삶까지 오는 거예요. 자,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뭐부터 떠나요? 성령님이 먼저 떠나시니까 당연히 평안이 오질 않아요. 악순환이 되죠. 받은 게 없으니까 줄 게 없고, 줄 게 없으니까 더 악착같이 모으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더 고립되고 더 소심하게 되고 더 베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악착같이 하면서 집착하게 돼요. 이게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반대는 그냥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굉장히 어려운 이론을 제시하는데 저희는 간단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몸이 하나다. 성령이 하나다. 한 분이다. 자, 여기 한 문장이에요. 자, 몸이 하나다. 성령이 하나다. 여기서 몸은 뭘까요?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라고요. 유대인용 교회 따로 있고 이방인용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 왔어요. 애들용 교회 따로 있고 어른용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남자용 교회 따로 있고 여자용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는 하나라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절 이하의 모든 문장은 전부 다 하나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도 하나, 성령도 하나, 예수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 근데 이걸 벗어나면 우리는 이미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영혼, 몸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랑 하나님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나랑 배우자랑 하나가 돼야 되고요. 나랑 성도랑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안 되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라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라고. 우리 그분과 지금 다른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어려울 게 없어요.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자, 너희가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부르심의 한 소망.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부르심의 하나의 소망 안에서 부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소망이 하나라고. 뭐? 교회되라. 무슨 얘기냐면 너는 교회되고 너는 저기 교회되지 말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다 모두에게 똑같은 목표를 갖고 똑같은 기대를 갖고 부르신 거예요. 너네 모여서 하나가 돼. 그럼 가족 구성원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야 너는 5년 뒤에 이 집을 떠나 이렇게 만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가 되란 얘기예요. 나중에 장성해서 독립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소망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소망. 우리를 부를 때부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를 때부터 우리 소망이 이거였다고요. 너희를 모여서 교회가 되라. 다른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자. 너희들 서로 하나가 되라. 이게 끝이었어요. 다른 대단한 소망을 갖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도 하나이다. 믿음도 하나이다. 세례도 하나이다.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한 분이에요.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분은 하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방식도 세례 하나예요. 방법을 2개, 3개를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냥 길이 하나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외 조항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길이 하나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데요.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부르심 뭐예요? 무조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부르심이 하나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게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케이스가 있죠. 뭐 결혼을 안 하게 독신을 만든다거나 또는 재혼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거나 또는 그 가정에 자녀를 안 주신다거나 하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기본은 무조건 다 하나라고.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구원자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2개, 3개 있냐? 아니요, 없어요. 지금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종교를 믿나? 결국 다 한 신을 섬기는 거다. 우리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다.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저기 불교 갔다가 유교 갔다가 이슬람 갔다가 와도
나중에 천국에서 다 할렐루야,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만난다고? 다른 삶을 살았는데 와, 이게 말이 돼요? 예, 근데 그렇대요. 네, 그렇답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하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 그 믿음을 고백하고 공동체가 되는 것도 방법은 하나. 그러니까 다 하나예요. 두 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안에서도 하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거를 몸으로 만들어내게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만 있다고. 여기 갑자기 뭐 누가 와서 일 더해주고 누가 와서 일 더해주고 그렇게 안 하고 오로지 성령님 혼자 다 하시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믿고 구원받고 고백하는 거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난다고요. 우린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하나님도 하나다. 근데 하나님 너무 크고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해석 어렵게 하는데요. 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라고 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뭔가를 느꼈어. 그러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일 거라고. 바위 가운데 뭔가를 메시지를 받았어.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나무를 통해서 본 메시지랑 바위를 통해서 본 메시지가 달라요? 자, 그러면 내가 미친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내가 틀린 거예요. 한 분이라고.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만물의 역사하시면서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 여호와 한 분이라고. 다른 거 없다고. 얼마나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계시의 메시지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책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음성을 들었네. 그 성경 말씀 봤더니 달라. 자, 그럼 누가 틀렸을까요? 내가 틀렸습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의 음성을 들었대. 너한테 가서 전해주래. 들어봤는데 성경 말씀과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틀렸습니다. 다른 걸 하지 않아요. 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고. 근데 꼭 이단들은 꼭 거짓과 사기, 속임은요, 꼭 이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요, 굉장히 단순해져요. 쉽다고.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 말씀이 그 뜻이 아니라 이 뜻이야. 이거 들어가기 시작하면 골치 아픕니다.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가르치시거나 어떤 가르침을 할 때 꼭 그 가르침의 주제가 뭔지를 설명하고 가르치세요. 이단들은 그거를 제껴놓고 설명한다니까? 아니, 무슨 비유라 그러면 그 앞에 뭐를 놓고 비유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하시면서 뒤에다 비유를 붙여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어렵게 할 것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하나예요. 자,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 나와 하나님과 하나. 나와 성도들과 하나. 자, 이거를 벗어나는 모든 건 다 그냥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고, 자,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까 바울이 한 것처럼 기도할 거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힘쓸 거 힘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내가 예수 안에 구원받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교회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기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그 다음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도 힘써 기도하고요. 힘써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비밀을 설명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 사랑과 거룩으로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를,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힘써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바울은 앞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게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으므로 서로 연합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할 때 교회와 성도 모두 강건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의 연합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연합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평안으로 함께 묶이라 권면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령이 주신 연합을 지키기 위해 힘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한 몸이 되도록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더욱이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과하여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합시다. 그리스도의 중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시다. 성령의 임재로 하나됨을 유지합시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은 이제 함께 모여 교회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합시다. 평안으로 하나가 됩시다. 성도가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또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